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학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학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강사님은 최고의 강사님이십니다. 네, 저희 스승 목사님이시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능력과 능력의 목사님이신데 오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제목은 따랐다.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소서.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차를 타고 오는데 내 한 사람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다고.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세월 빠르죠? 세월 참 빠르죠? 우리 연수가 70여 강간하면 뭐라겠나요?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다. 가만히 보면 날아가는 것 같아. 세월이 얼마나 빠르지. 본사님 그렇게 느끼시죠? 세월이 참 빠르죠. 그대 같죠? 세월이 참 빠르다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오늘이 며칠이나요? 13일. 13일. 한 달, 두 달 정도 돼서 이제 2023년이 되는데 1월 1일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한 해의 달력을 넘긴단 말이죠. 지난 과거의 시간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계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내 나이 지금 몇 살이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70살이라고 하십시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육신의 나이는 70살인데 영적인 나이는 7살도 안 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록하기를 우리의 연수를 알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여 계속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금은보석? 이따가도 없을 수 있죠. 저는 한 번도 제가 금반지를 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내 한 사람이 금반지를 저에게 끼워 주었는데 결혼할 첫날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한 사람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금반지 한번 끼워본 역사가 없습니다. 금반지도 귀하죠. 또 여러분들이 물질이 좀 있으면은 은행에다가 저금하고 넉넉하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서 꺼내서 쓸 수 있지요.
물질을 나가는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라는 것도 어느 때는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의료보험도 잘 됐고 또 의학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배가 좀 아프면 그냥 몇천 원만 가지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들려온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병원만 돈 버는 것 같아요. 병원에 참 사람들 많습니다. 좀 배가 이상하면은 병원에 치료받게. 왜냐면 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 찾아간다고 해요. 참 좋은 일이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물질도 때로는 잃어버릴 때 있지만 다시 회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 돈보다 훨씬 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시간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시간 파는 가게는 없습니다. 물건은 다 돈만 있으면 가서 슈퍼마켓 가서 살 수 있지만 시간 파는 가게는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여러분은 한계 범위 내에서 시간을 활용합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만 최근에 참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했다. 젊었을 때 시간을 너무 펑펑 썼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와서는 한 시간이라도 저에게 귀해서 너무너무 귀하니까 한 시간이라도 아껴 쓰려고 아주 안달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만입니다. 벌써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시간 어디나 지나갔지요?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영원히 돌아갑니다. 잃어버린 돈도 찾을 수도 있고 건강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가는 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 영원히 안 돌아옵니다. 또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아직 안 왔는데 뭐 내일은 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일은 모르니까. 우리는 1분 1초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는 뭐 내일 계획하고 1년 후에 계획을 합니다만은 모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건 내 시간 아닙니다. 내 시간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야 순서 있게 태어났지만은 죽을 때에는 순서 없습니다. 내일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현재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금쪽보다 귀한 겁니다. 금보다 더 귀합니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오늘을 잘 보냈느냐, 오늘을 어떻게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삶을 살았냐, 그것이 미래를 운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실하게 하루 되게 살면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소중한 겁니다.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시간을 허비합니다. 시간을 쓸데없이 사용합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은 공짜니까 그냥 이럭저럭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루가 하루 되도록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이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에베소서의 5장에 이런 말씀이 세월을 뭐예요? 아끼라. 사람들은 돈은 아낄 줄 알아요. 물질도 아낄 줄 안다고. 근데 시간은 아낄 줄 몰라요. 시간을 잘 아끼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공평하게 딱 하루에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뭐 20시간 주고 부자라고 해서 30시간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남녀노소 불문할 것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24시간을 주셨습니다. 24시간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아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여러분이 계산해서 시간을 쓰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1년 후가 다르고 10년 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시간을 잘 활용하면 1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확 변화됩니다. 저는 여의도 교회에 청년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 젊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 젊다고 자랑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라. 그러면 늙을 때 잘 산다. 시간을 잘 아껴서 쓰면은 나중에 그 시간을 통해서 부하게 산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나 벌거벗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지요? 뭐 태어날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호화하게 살고 대학 혹은 유학도 갑니다만은 다 누구를 막론하고 벌거벗고 삽니다. 벌거벗고 다 벌거벗고 태어났다고요.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일생을 살면서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살면 아무리 그 당시에 부모가 여러분과 나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시간을 펑펑 그냥 지 멋대로 썼다고 하면 부모가 준 돈 재산 다 탕진하고 맙니다. 시간이 관건입니다. 시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그저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세월을 다 허비하고 내 나이 지금 70살이다. 내 나이 뭐 50살이다. 내 나이 다 80살이다. 내가 무엇하고 살았는고 그리고 지난날 과거를 생각하니까 후회가 막심하다. 이런 얘기할 것 없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제 설교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시간 잘 활용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시간을 여러분 이 하루를 잘 사용하면 하루가 성령의 천년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이 하루 같은 날임을 잊지 말도록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펑펑 마음대로 막 써버리면은 그냥 하루가 천년 같은 게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펑펑 써버리면은 그런데 시간을 성실하게 아껴서 쓰면은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 그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날을 잊지 말도록 하라.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 강대상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지상에서 천년이 하늘나라에서는 몇 년이에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하루지, 하루밖에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공평하다고 그랬지. 그런데 시간의 개념은 다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시간은 안 갑니다. 그죠?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힘듭니다. 1분 1초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텔레비 앞에 여러분이 앉아서 연속극을 본다든지 영화를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해요? 금세 지나가 버리죠.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똑같은 24시간이라도 그 사람이 느낌의 그 시간이 다릅니다. 참 고생하고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더디더디 가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러면 시간이 그냥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천년 같기도 하고, 또 천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같이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님은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지상에서 천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몇 년이요? 그러니까 하루야 1일밖에 안 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이따 생각하기를, 하나님, 지상에서 1억 원이면 하늘나라에서 얼마예요?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지상에서 1억 원은 하늘나라에서는 1월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1월만 주세요. 그러니까 한 말이 내일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한된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날짜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대충 지나갑니다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데에서 천날보다 더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하여? 다른 데에서 천날로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온종일 그냥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있고 그다음 아름다운 교대를 나누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야 얘는 천날을 보내느니라. 천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과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도가 앉아있으면서 오늘 설교가 그렇게 길어 빨리 짧게 좀 하지, 나가기만 바라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루가 하루 되지 못해. 하루가 하루 되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것, 하나님 물질이 부족해요, 건강도 모자라고요, 필요한 것도 많아요, 그것도 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 시간에 대해서 오늘 잘 좀 배워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할 때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하면서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잘게 계산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하루 보낼 때 하나님이 천년처럼 계산해 주실 겁니다. 천년처럼 계산해 주실. 그게 하나님 보시는 날이.
다시 말하면 천년처럼 계산한다는 말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천년 동안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 하면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건강상으로도 넉넉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주세요. 몸이 좀 병들면 하나님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은 다 어디다가 다 탐진해버리고 어디다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물질 없다고 그 다음에 하소연하고 건강이 모자라고 나한테 이 투정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내가 태어난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시간 관리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 관리하는 것.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잘 하십시오. 넉넉하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그냥 텔레비 앞에서 눈이 빨갛도록 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시간 관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70살 넘게 사신 분들이 내 인생 이렇게 허비하고 생각해보니 얼마나 세월 보낸 게 참 후회스럽냐고 생각하지만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엘서 보면 황충이가 먹던 날수대로 느치가 먹은 날수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 달을 그냥 허비하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은 하루가 한 달 몫을 하고 하루가 천달 몫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가 하루 되도록 성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어상에 보면 카이론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눈 깜빡해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권사님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갔지요? 머리가 그렇게 하얗지요? 깜빡할 사이에 이거 어찌다가 이렇게 내가 세월을 보내는 거 후회스럽기도 하지요. 후회스럽고 조금만 내가 잘했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조금만 내가 성실하게 살았으면 이 정도는 내가 안 됐을 건데 시간이 관점입니다. 시간 늙었다고 여러분 주름살이 그냥 얼굴에 지었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할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아멘.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장 있고 5장 있죠. 1장 있고 2장 있고 3장 있고 4장. 4장은 어떤 내용과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 그 4장은 가인의 계보인데 그 가인의 계보는 그냥 없는 뜻이 지나가 버립니다. 가인의 계보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에 넣지도 않습니다. 낳고 죽었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장은요. 셋의 계보입니다. 4장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고 5장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삶을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지 멋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5장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르칠 때 5장을 그 셋의 계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장은 가인의 계보인데 세상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날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낳고 죽었다.
성경에 이런 기록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예요?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언제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나이 계산하나요? 죽은 사람은 나이 계산 안 해요. 살았을 때만 계산하지. 죽은 사람은 언제 죽었어요? 그 말만 하지. 그죠? 죽은 다음에는 계산 안 한다고요. 죽은 거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이상 사람들은 그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중에서 볼 때는 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셋의 계보는 뭐예요? 셋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산입니다. 셋의 계보는 언제 낳고 몇 살 때 결혼하고 몇 살 때 아이 낳고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았더라. 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은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균 나이가 900살이었습니다. 부럽지요? 부럽지요?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에?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나이 늙어가지고서 요새 뭐 쉽게 병원에서 사람들은 100세 세자라고 합니다만은 그래 꼬불꼬불한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서 주변에 자식들에게서 그냥 얹혀서 살고 그 다음에 자기 몸도 가늠하지 못하면서 숨만 벌떡벌떡 쉬고 사는 사람 뭐가 인생의 낙이 있다고?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그 생명을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그게 소중한 거예요. 오래 살려고 할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지. 내게 주어진 시간 올바르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인생다운 삶이지. 오래 살면 뭐 하려고 주변의 사람들이나 괴롭히고 자녀들이나 피곤하게 만들 얘야 병원 가야 되겠다. 어디가 아프다. 약국에서 약이나 좀 사온나. 그러다가 한 사람 마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루하루를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야 돼. 아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오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살아야지. 아멘. 올바르게.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원에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소년였을 때는 길가에 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리들이 길가에 그냥 수두룩했습니다.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들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날 신학교에 보내고 그분이 날 목사 되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유학 보내고 그분이 내 뒷바라지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택해. 그 당시에는 한국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잘 삽니다. 지금은 좀 잘 먹고 몸이 뚱뚱하면 그냥 몸 뚱뚱한 거 때리라고 별짓다 합니다. 칼로리를 따지면서 의사를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하루 한 끼 먹으면 그 다음에 뭐 먹을까 하고 걱정하던 시대에 내가 자랄 때마다 그렇게 걱정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계에서 11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잘 살게 해주세요. 뭐가 부족해서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것이지. 한국 땅이
세계에 그런 105등입니다. 197개 나라 가운데서 한국 땅의 토지 넓은 게 영토가 105등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 영토가 그것도 모자라서 반쪽으로 갈라진 나라입니다. 갈라진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는 6등 갑니다. 6등.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는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11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세계 여러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11등 갑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잘 살게 해달라고. 옛날 가난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도 그분은 목표의식이 뚜렷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우리 국민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지금은 잘 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잘 살자고 자꾸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정신이 없어. 아직까지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 그럴 게 아니라 다르게 살자고 기도해야지. 아멘. 다르게. 아멘. 하나님 다르게 살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이 정도 잘 사니까 지금부터 다르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잘 살다가 죽으려고. 예? 얼마나 잘 살다가 죽으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능력껏 주세요. 몇 살, 3살, 4살 먹은 아이에게는 그만큼 동전 하나밖에 안 준다고. 영적인 나이는 피크에 10살밖에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 1억 원을 주세요. 기도. 10살 먹은 자식에게 1억 원 주면 뭐다 쓰겠다고. 그거 어디다 쓸 줄 알아? 영적인 나이가 기껏해 10살밖에 안 되고 영적인 나이가 기껏해 5살밖에 안 되고 영적인 나이가 청소년밖에 안 되는 나이에 하나님 1억 원을 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나이에게 1억 주면 어떻게 쓰냐고. 에? 초등학교 학생에게 돈 많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수표 1억짜리 하나 줬다. 그 아이가 뭐 하겠어요? 그 아이는 10,000원만 주면 그 아이는 충분해. 능력껏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능력껏 주시는 거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다고. 앉아가지고 주야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게 아니야. 정신이 없어. 한국의 교인들이 정신이 없어. 참 목사들이 그냥 미안합니다만은 잘 살게 해주세요. 아직도 잘 살게 해달래. 하나님 다르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 정도 세계 11번째 가는 나라라 보면 요새 밥 굶는 사람이 있어? 너무 잘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네. 칼로리가 그냥 살이 부들부들 쪄서 옛날에 살이 무슨 찔 수 있어 먹을 게 없는데 너무 잘 먹어서 몸 잘 먹고 그래서 힘 뛰는 것만 먹고 운동도 안 하니까 죽지. 나는 여러분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소. 아침에는 채소만 먹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 반에 밥 먹고 그 다음 밖에 나가요. 2시간 걷습니다. 2시간 걷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못 먹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옛날 가난했을 때는 자살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한국 경제가 이 정도 돼도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우리나라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멘. 그게 지혜로운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멘.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로 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세월이라 가는 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세월을 보낸 게 너무 후회해서 내가 잘못 보냈구나. 그래서 요 사이는 시간만 나면 책 보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 하루가 천년 되게 해주시고 천날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날을 잊지 말도록 하라. 네 잘못 쓰면은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 버려. 그리고 네가 잘 쓰면은 하루가 천년 같은 거야. 그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시간 잘 써라. 잘 써.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산 만큼 공급해 주실 거야. 그게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셋의 계보예요. 그게 낳고 그 다음 몇 살 때 여러분 그 당시 900살 살았는데 900살 산 사람들 평균 나이가 그 정도. 그래 무두셀레가 969세 살았는데 무두셀레 낳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몇 살 때 낳은지 아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65세 때 낳았다. 65세 때 에녹이 무두셀레를 낳았는데 무두셀레를 낳고 난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성경에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엘리야, 그 다음에 에녹입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 365년을 생을 마감한 겁니다. 300년 동안 65세 때 자식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900세로 계산한다면 반 정도고 3분의 1밖에 안 산 거죠. 그죠? 그렇죠. 360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처럼 아름다운 생을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산책했다는 말입니다. 원어상으로 산책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산책했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산책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전에는 얘기해드릴게요. 에녹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농경사에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에녹을 불렀습니다. 애야 나하고 산책할래? 그래요 하나님. 힘들지? 농사 짓는데 참 힘들지?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산책하는데 한참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다가 하나님의 에녹이 얘야 너무 먼데 왔지? 너희 집에서 너무 먼데 왔지? 그러네요. 먼데 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갈까?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걸으니까 참 좋아요. 그러면서 또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참 집이 이제 아주 멀리 떨어져. 하나님이 에녹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녹아 그럴 것 같다. 우리 집 갈래? 우리 집 갈래? 그러니까 에녹이 있다가 그래요.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 거예요. 아멘. 난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내가 늘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다 깨어보니 하나님 나라 깨어보니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아.
사람들은 저희 나이 드신 분들이 나에게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에는 전부 다 그 나이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다 거의 다 80에 가까운 나이 연령의 사람들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닙니다. 시골이 좋다고 하니까 시골에 공기도 맑고 시골 의사가 살면 건강하다 보니까 근데 그 연립주택이 24평이 얼마인지 알아요? 3,200만 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연립주택 3,200 근데도 안 사가. 하도 시골이니까 안 사갑니다. 4,200만도 안 사가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데요. 내가 제일 건강하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고 제일 건강. 목사님은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나보고다. 그래서 내가 그냥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들에게. 그냥 사람이 건강한다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오후 여름에는 오후 5시면은 걸어가고 그 다음에 캄캄할 때 또 돌아오고 지금은 해가 짧으니까 3시에 나갑니다. 3시에 나 걸어옵니다. 걸어서 와서 집에 와서 그냥 샤워하고 그냥 잠잡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저 걸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 목사인 줄 알아요. 또 우리 목사님은 하루도 안 빠지고 걸으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별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촌 사람들이. 그래 가다가 어떤 분이 밭에서 일하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안 돼요.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더 억지로 가서 일도 하기도 해주고 1시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걷고 또 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가 걷는 사람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오면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납니다. 참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퇴근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게 내 하루 일과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피실피실합니다. 얘 나이가 다 80 거의 다 되니까 그다음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지난해에는 눈이 무려 12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나가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창문 열어봅니다. 여러분 눈이 오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눈치로 합니다. 눈치는 당분이 나입니다. 내가 눈치입니다. 근데 그 주차장이 12그 세대가 사는데 주차장이 큽니다. 넓습니다. 나 눈을 치야 되니까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러면 꼬박꼬박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치는 당번입니다. 당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아, 눈치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다음에 계단 내려가 4층인데 제가 4층 끝들이 사는데 계단 내려가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오늘은 기도 안에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도 오랫동안 하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해보고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안 하니까 좋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 기도실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니까 중노동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2시간 이상 기도했다. 매일매일 영국의 유명한 요한 웨슬레이도 2시간 이상씩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2시간 이상씩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언제나 그 시간에 하나님 뭐에 천년으로 계산된다. 얼마나 치냐. 그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은 하루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계산됩니다.
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 사람은 성령님, 그날은 승리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날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환난도 겪고 온갖.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순간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그 다음에 고비를 넘기게 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들이 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오늘부터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하나님이 계산된 날이 있고 계산되지 않은 날이 있다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간 계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다 지나간 세월이야 계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볼 때는 계산된 날이 있고 계산되지 않는 날이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시고 꼭 3장을 잊지 말고 집에 가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내피트 3장만 다 읽을 것도 없어. 3장 몇 절만 읽어보면 돼요. 거기에 그런 말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신령한 사람처럼 대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어린아이처럼 저주로밖에 먹일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쯤이면 청년이 되어서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지금쯤이면 청년이 되어서 막 활발하게 뛰기도 하고 막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젊은 청년이 되어서 그냥 의기양양해서 일할 수 있는 너희가 그 정도 나이가 되어야 될 나이가 아직도 니들이 젖만 먹고 있어. 젖만 먹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꾸지람을 주는 말이에요. 지금쯤에 너희들이 청년이 될 영적인 나이인데 아직도 네 애들이 되어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우유나 먹이고만 한다. 근데 우유 먹은 아이가 뭐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애기예요.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허송세월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나이가 20살 때 예수 믿으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나이가 계산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부터 1살, 2살, 3살, 4살 그렇게 먹습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세월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예수 믿고 뭐예요? 거듭났다겠죠? 거듭났다. 영으로 태어난 날,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1살, 2살, 3살, 4살. 그전에는 계산도 안 돼. 그전에 하나님이 계산 안 해. 왜?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무슨 계산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 때 예수 믿었다. 근데 지금 내 나이가 50살이다. 라고 하면 몇 살 된 거예요? 30살 된 거죠? 맞아요? 계산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 때 예수 믿었다. 자, 그런데 내 나이가 지금 육신적으로 50살이다. 그럼 영적인 나이가 몇 살 되어야 돼요? 30살 되어야 되죠? 30살이잖아.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보면은 애기처럼 살아. 그럼 뭐예요? 그건 헛되게 사는 거예요. 세월을 지가 다 착취한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세월들을 지가 다 빼앗아갔다고. 지가 다 세월을 다 허비했어. 그러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애기이면서 머리통은 근데 50살 됐으니까 머리통은 커가지고 하나님 1억을 주세요. 1억은. 하나님 모실 때 얘야 너는 애기야. 나이가 어려. 너희는 돈 1원밖에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라는 게 내 인생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내 말 이해 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나이에 따라 영적인 나이에 성숙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 10살 먹은 아이에게 돈 100만 원 주면 뭐 하려고 어떻게 쓸 줄도 몰라. 그 하나님이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후회스러운 돈이 없어 후회스러운 게 아니고 잘못 살아서 후회스러운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때 세상 헛되게 인생을 살아서 나이가 살다 보니까 내 나이 70이요 80이요 그냥 후회스럽게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마다에는 희망이 있어.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충이 먹던 날들, 느치가 먹던 날들, 메뚜기가 먹던 날들, 그걸 다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건 과거에 여러분과 내가 먹었던 날들, 흡이한 날들은 다 느치가 먹었던 날이고 황충이가 먹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고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다음 하나님이 너에게 먹던 날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이제 지금부터요 지나간 날 계산해봤자 쓸모없는 것이고 다 지나간 것이니까요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오늘 성실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 날이 첫날이 되도록 하루가 철벽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날짜를 계산해서 인생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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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해 이곳에 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1년이 지나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우리에 함께 해주시며 이 교회를 사역하시는 우리 이기야 목사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에 구름대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들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씨앗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교회에 전도하는 일꾼들도 있어야 되겠고 젊은이들도 이 교회에 와야 되겠고 어린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양육받아야 될 아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아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쓰시기 아름다운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 하나님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도 주시고 또 성도들의 대표로 세워주시는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 하시는 일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사모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살게 해주시고 입만 열면 찬송이 우러러 나오고 하나님 입만 열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은 외적인 것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리석으로 꾸민 아름다운 겉에 있는 성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초막이나 군고이나 성령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 병든 자들이 치료와 받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를 당치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여기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